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새벽 3시 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셨어요. 이렇게 은혜 나누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일찍 깨우셨어요. 제가 지금 조금 졸리긴 합니다만 하나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더 은혜를 더 주셔서 나누게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해드렸다시피 저는 림프종 이후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가 크지 않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저는 많이 묵상을 했어요. 육신을 벗고 제가 이렇게 염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깐 거쳐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가벼운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서를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허무함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은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젊은 나이부터 정말 그가 굉장히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죠. 열왕기상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는 정말 다른 부귀영화 다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지만 1000명의 그런 그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첩을 포함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였지만 그 1000명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젊었을 때의 명민함이 다 사라지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됐죠. 그렇지만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전도서에서는 그가 많은 걸 정말 겪어보고 했지만 인생의 결론은 참 허무하다.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냐, 지혜로운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그가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참 저는 많은 그 영향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헛된 것이나 이런 어떤 거에 이제 집착을 하거나 이제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깨우치게 하고 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설교 테이프 저기 동영상을.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472 27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맨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선비를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472 27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28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근데 이게 끝날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선비가 이제 야 그럼 우리 고을에 가서 원님한테 해결받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자초지종을 쭉 들은 원님이 내린 판결은 저 선비의 권장을 치라는 거였어요. 선비는 황당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걸 자기가 아는데 원님한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원님 그 너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28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더니 원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47이 27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네가 잘못된 사람이야. 네가 맞아야 돼. 어떻게 그런 미친 사람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제 원님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은 28이 맞다는 걸 끝까지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 28이 맞다고 그 사람이 동조할 때까지 저는 계속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제가 한때는 정말 목을 매다시피 주장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 예수님 또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고 조용하셨고 그 어떤 상황을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잘 이루어 나가셨고 목적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8이 4728이 설사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큰 정말 무슨 대세지장이 있겠습니까? 큰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물에 돌을 던져봐야 그 강물이 뭐 어디 딸 가나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비본질에 제가 너무 집착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국 내 주장하는 바는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거 깨닫는 말씀과 전도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인생의 의미 없음, 덧없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내 의라고 그럴까요? 내 주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이제 맛보게 하셨어요. 이 포기와 내려놓는다는 요거는 참 또 달리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그 죄의 성향이죠. 그런 것들을 손보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고 앞으로 겪어 가실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 포용의 마음이 드는 거죠. 포용의 마음. 그래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거, 이건 참 쓸데가 없을 때가 많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심중에 두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을 적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두 가지만 오늘 나눌까 해요. 앞으로 이제 더 있는 것도 나눌 겁니다. 아, 저는 제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혜도 그렇게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명예,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자타가 공인합니다. 자타가 공인해요. 그런데, 하루는 고린도 전서를 보다가 그런 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능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와 같은 자, 즉 지혜롭지 못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랑을. 얼마나 그 정말 무섭고도 치명적인 그런 죄의 뿌리가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자랑하는 죄가 저 영적 교만의 죄였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그나마 조금 저한테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배우고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성경 아는 조그만한 거, 요런 거를 좀 자랑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안다고 생각하는 그조차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제가 자랑하고 있는 저를 하루는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깨닫게 하신 후에도 이제 조심하고 늘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또 치료해 주시고 저도 이제 물론 의인지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제가 받고 있는 가운데에 교만했던 그런 제 마음, 단단했던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내 속에 엉켜져 있는 깨달음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손보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하루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깨닫지 못하고 간과했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뭐였냐면은 고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주셔서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고자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자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제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그 고백을 욥도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저한테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기쁨과 감사 이런 어떤 그 얽매여져 있던 거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듯한 해방의 느낌 이런 것들이 저 속에서 확 올라오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제가 왜 저번에 말씀드렸던 0.25 시력, 교정 시력 나오는 안경 쓰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전도서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 참 헛되다. 세상에 볼 것이 저는 이제 별로 없다. 의미 있는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도 쓰고 다녔지만 바로 오늘 그런 고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연유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상황이나 혹은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겪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죄를 처리하고 없애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저한테 또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제일 죄를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너 그 나와 관계 없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응? 그러면은 너와의 나와의 동행도 없어. 내가 너한테 임재하자니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니? 그런 거 없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확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상을 하게 하셨어요.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은 깨끗한데 제 편은 이거 파이프라인 속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잔재, 죄의 찌꺼기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혈전과 같은 거죠. 혈전이 있으면 이게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핏줄이 막히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바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감사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런 그 기쁨과 감사는 크지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통로라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이 너무 커요, 그때. 회개할 때, 죄를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즐거웠던 때가 최근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감사와 즐거움, 기쁨이 하나 더 추가된 일이 최근에 이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림프종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즐거움이 되는 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작년에 은혜 한참 소낙비 같이 받을 적에는 3시, 4시에 보통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오늘과 같이. 이거 뭐 제가 뭐 알람 틀어놓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깨우게 하시는 그건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걸 알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이 그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한테 각종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도 때로는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낙담하고 그럴 적에 위로, 용기, 힘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크지요. 그런 거를 새벽 기도 바로 이 시간에 저한테 이제 많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있으면은 영원한 기쁨 그리고 충만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다 맞다.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좀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묵상 조금 깊어지지 않습니까? 뭐 1시간은 보통이고요. 2시간 뭐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옛날에 뭐 기도할 적에 어디 뭐 10분, 20분 넘기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각의 흐름을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뭐 한두 시간은 후딱 한다.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번쩍번쩍 눈이 뜨이게 되지요. 전날 잘 적에 그 다음날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실까? 이런 기대와 소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추가됐다는 즐거움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 동영상을 만들면서 바로 이제 저기 받는 은혜입니다. 동영상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핸드폰 앞에 놓고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상 만들려고 하면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눌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니터를 하거든요. 모니터 하면서 내가 저런 얘기를 했어? 그건 성령님의 이제 역사하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맞아. 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가 저 때였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또 느끼고 은혜를 받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 그래서 저는 제 동영상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을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제가 특히 처음에 첫 번째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30분 가까이 됐는데 림프종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처음부터까지 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동영상 보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그런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기억, 은혜, 그런 신뢰가 더 가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확증,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그 확증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가운데 맞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묵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속에 그대로 있구나.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주장되고 생각나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은혜 받을 적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그런 어떤 은혜를 동일하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참 차고 넘치고요.
저보다 더욱더 많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항상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